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얻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 땅도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서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소산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애쓰고 힘써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해상한 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죠.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 힘써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완전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마귀에게 속았던 것이 죄이고 불행이고 저주였다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셨고, 또한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를 사랑하시는 구속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그렇게 이 생명의 근원인 이 피를 쏟아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죄값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본인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인간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 일을 하다가 죽기 때문에 바뀌는데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끔 단번에 자기가 제사장이시고 또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속죄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러한 말씀을 그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다 한 번씩 태어났다가 한 번 죽고 다시는 태어날 수 없는, 환생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TV 이 연속극을 통해서 어떤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과거에 살던 사람이 다시 현대에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난 것처럼 환생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도 여러분 그거는 그냥 허상일 뿐입니다. 진짜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면서 혹시라도 그렇게 나도 다시 태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그릇된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으면 반드시 이 세상을 불언간 언젠가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영광 중에 부활체로 나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듯이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든지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환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속극도 영화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죽음이 두렵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고 이 지진과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고 사람들의 기호를 잘 알아서 사람들이 혹하고 볼 수 있게 그렇게 연속극도 만들어내고 영화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 그거가 진짜인 것처럼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였어요. 실제였어요. 사실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도 역사예요.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죄지어서 살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인 아니었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죠.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 죄악이 관연한 세상에 예수님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 각자 이름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말씀을 먹는 거지요. 말씀이 자기께 되는 것이지요. 아멘. 남의 얘기처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음식도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먹지 못하면 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눈앞에 있어도 내가 먹어야지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새겨지고 심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았고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읽었는지, 내가 언제 들었는지, 내가 언제 암송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내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서 심겨졌으면 내가 옥토가 됐으면 그 말씀이 언젠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옥토가 아니면 열매가 안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또 살았고 운동력 있는 실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워진 세상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그 모든 간계에 놀아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망을 몰아내시고 또한 천국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사망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구세주 예수님이심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생을 얻었고 천국으로 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복. 근데 그거 안 지키면 사망과 저주예요. 이 생명과 복을 잘 누리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울리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때는 용기를 주시고 어떤 때는 책망을 주시고 어떤 때는 위로를 주시고 어떤 때는 정답,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결정할 수 있는 정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모신 자요 천국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세상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상고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보장이 없어요. 천국의 시민도 안 돼요. 이 축복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주신 보혈의 공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예요.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울어도 못 가네, 참아도 못 가네, 힘써도 못 가네.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불렀지요? 그처럼 운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는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울어도 안 되는 일, 힘써도 안 되는 일, 참아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있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 세상 것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그런 것들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게 된 사람이 운다고 살아나나요? 그렇지 않죠. 이처럼 죽음에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눈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시고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로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죄로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오심,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 흘려 그렇게 대속하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예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죄를 용서받아서 이제 죽음도 그리고 멸망도 상관없는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유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가 없이 거룩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거룩해야죠.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운 곳, 죄악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이 로마 시대에 그렇게 이 로마의 이 화려함 그리고 로마의 웅장함 이런 것을 도시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도시가 빌립보예요.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그렇게 지어놓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빌립보는 한 곳이 아니라 몇 군데 있었어요. 여러 곳. 그래서 그렇게 로마식 도시를 세운 곳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부유하죠. 화려하죠. 그리고 힘있죠. 빌립보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강하게 있었겠죠. 근데 그 시민권보다도 더 힘있는, 더 영원한, 더 축복인 시민권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시민이라는 것의 그 기쁨, 그 자부심,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단한 그런 시민인 것 같지만 그건 잠시 있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어떻게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시라도 그거에 비교하고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좋은 도시라도, 아무리 발달한 그러한 도시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와는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갈 수 있는 특권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의 축복을 가장 감사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가지지 않았어도, 대단하지 않더라도, 누가 나를 많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자녀라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 하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와서 영원히 함께 살자,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살자고 하시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절망하고,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을 상실해가면서 근심 속에, 염려 속에, 고통 속에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의 어떤 형편만 보고 절망한다면 그건 너무나 유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에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는 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키가 크냐 작으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인품이 좋으냐 나쁘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외형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선택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내 모습과 내 처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첫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거룩하신 예수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고 허물도 없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희생시키셔서 그 생명을 맞바꾸셔서 날 살려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감사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의 힘씀이나 애씀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에 그저 나는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전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선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예배와 전도, 선교,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전도와 선교는 영혼 살리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전도는 근처, 우리와 생활권이 같은 사람들을 이 예수 믿도록 알리는 게 전도예요. 선교는 문화가 다른 그런 곳이에요.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면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것들은 다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모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를 이롭게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 없는 모임, 주님 없는 관계,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도모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누구 험담하고 교회 욕하고 또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나 어떤 모임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더욱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복음이 널리 멀리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충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예배자로, 복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잘 누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고 우둔하고 나약하여서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들, 이거는 실수예요, 실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 이게 죄예요. 죄와 허물, 실수, 이런 것들은 다 나 자신을 유익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면 가정, 공동체면 공동체, 다 유익을 끼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에요. 거룩을 상실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말씀으로 뽑아내고 어두운 것들을 빛으로 물리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갈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믿고 순종하고 말씀 잘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으면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이거는 될까 안 될까? 이거는 내게는 안 이루어질 것 같다. 내 현실과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관계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 마리아가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한 것입니다.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 축복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리아가 아멘으로 고백했더니 실제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마리아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속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했던 것입니다.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이 메시아를 탄생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그렇게 길이길이 남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명의 축복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지요. 그러나 마리아가 뽑혔어요. 근데 그 자리를 두렵다고 무섭다고 할 수 없다고 피했더라면 마리아는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앞에서도 마리아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이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믿으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쓰실 때 아멘 하면은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탄생할 수는 없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세상 것과 비기지 말고 세상 것에 위축당하지 말고 굳세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 능력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흘리게 해주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큽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피값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버려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약할 때에도 내가 문제가 있어서 고민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광에 내라고 거룩을 명하셨으니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세상과 똑같이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룩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거룩하여서 나 있는 곳에 와서 영원히 같이 살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붙들고 오늘도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 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 충만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디모데 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언제나 악한 것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면서 악한 마귀 모든 권세 깨뜨려 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